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동안 참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전혀 영혼 없이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제 영혼을 담아서, 제 모든 것을 담아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참 많이 생각났고,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지,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6주 동안 제자훈련했던 우리 훈련생들, 또 오늘 우리 수료하는 우리 36명의 수료생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이 공식적으로는 15기 제자반이라는 이름으로 만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다는 것 우리는 다 느낍니다. 36주 동안 함께 하면서 늘 같은 시간이었지만 마지막 수업, 제가 한국 가는 일정 때문에 올해 제자반은 조금 일찍 마쳤는데 하요반은 10월 16일, 그리고 주일 오전 저녁반은 10월 21일, 그때가 마지막 수업했던 날입니다. 우리 수료생들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시험을 쳤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대할 때 조금 다른 마음으로 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반은 우는 친구들까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그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참 많이 노력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훈련 3권 12과 제일 마지막 교재입니다. 36주간의 긴 훈련을 마치는 훈련생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왜 제자훈련의 마지막 과에서 사랑에 대해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일까? 근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만큼 기독교의 본질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들은 사랑하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사랑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실천하기 어렵고 또 많이 실패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대명령과 짝을 이루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의 유언, 마지막 말씀이 지상대명령이라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15기 제자 훈련생들을 보내며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장 큰 계명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잘 요약하면서 동시에 예수님 따르기를 사모하는 제자들이 꼭 기억하고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답게 그렇게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훈련 중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을 졸업식이라고 하지 않고 수료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받게 될 수료증 복사해서 여러분들의 품에 안고 다니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전처럼 함께하지 못하시기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방법이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로는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 함께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자기 주장이 참으로 강한 이 시대입니다. 사이버 공간 속에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기에 이 세상을 자기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많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슬프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남을 이용하여 내가 더 잘 살고자 합니다. 때로는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을 경쟁이라는 이름하에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자기만을, 자기 중심의 생각만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은 네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의 삶은 오늘 제자 훈련을 수료하는 이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요구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사랑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기준, 사랑의 기준 무엇일까? 오늘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새로 번역된 이 단어,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 또는 전혀 써보지 않은 것, 이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옛것이나 오래된 것에 대한 반대의 개념으로 종종 쓰였습니다. 따라서 새 계명이라는 말은 옛 계명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것, 아직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로운 계명, 알려지지 않은 계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결코 새로운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책에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율법의 폐기자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기존의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보다 완성되고 더 좋게 발전된 개념에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다라는 개념을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옛 계명은 사실 자기 사랑의 기준을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 모두 사랑하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사랑의 깊이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것임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제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자 저는 이미 그 모든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그들, 더 이상 나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가진 재물이, 가진 돈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지 참으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구원의 길을 알기를 갈망했다면 담대하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저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 지키는 그 행위만 가지고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전의 계명은 내가 중심이 된 사랑이었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 사랑해야 된다. 부자 청년이 계명을 지킨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사랑한 것이지 내 몸까지 버리면서 남을 사랑한 것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그리고 그들을 위해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늘의 미랄과 같은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위주의 사랑에 물들어 있던 부자 청년, 예수님이 제시했던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불쌍한 이웃 위에서 자신의 남는 돛 이렇게 그냥 던져주는 식으로 적선을 해주는 일은 할 수 있었겠지만 정작 그 이웃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힘과 생명까지는 희생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순전히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의 의를 위하여 얼마든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와 전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얼마든지 종교적인 열심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말씀을 통해 내가 하고 있는 그 열심이, 내가 하고 있는 그 봉사가, 내가 하고 있는 그 헌금이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방언하는 사람 보면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사의 말, 참으로 너무나도 듣기에 좋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2절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는 것, 여러분들 이건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말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들 부자 청년, 혹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았더라도, 그래서 남을 구제하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여러분들 좀 읽어보세요. 글자 읽을 줄 알죠? 네, 이런 분위기가 2주 만에 느끼니까 많이 어색하면서도 네, 고향에 온 느낌입니다. 뭐가 없으면요? 네, 사랑이 없으면 내게 뭐가 없다고요? 아무 유익 없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 없으면 다 쓸데없는 일이다. 우리는 나 위주, 자신의 사랑의 기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겸의 사랑으로 그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내 중심의 생활에서 남을 위한 생활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중심의 판단 기준을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둘째는 하가 아니고 다른 신상 섬기지 말고 절하거나, 다른 신상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 지 오래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자기 자신이 신인 그 상황을 만든 지 오래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으로 만들어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스스로 섬기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라면, 내 마음의 중심에 내 고집과 습관이 아직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서로 싸우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갈등이 있다면 다른 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같이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지쳐서 찾아온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기준이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생각의 그 전환을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이웃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사랑을 받을 만해서, 그 사람이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참 많이 듣고 읽고 또 보아서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상황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새 계명을 주신 때가 언제였을까? 그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하는 최후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고, 그리고 가장 낮아지는 모범을 보이신 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풍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분위기는 사랑을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분위기, 참 행복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복잡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근심하는 기색으로 증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로우실까? 예수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프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배신할 제자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앞과 뒤에는 두 사람이 배신할 것이라는 내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21절과 30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롯 유다의 배신 이야기가 나오고, 또 뒤에 있는 36절과 38절까지는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계명은 손수 발을 씻겨주셨던, 그리고 참 많이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롯 유다에게 배신당할 것 알고 계시면서 주셨던 것입니다. 이 새 언약으로 주어진 사랑의 계명은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할 때, 기쁠 때 이를 모든 사람과 나누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당할 것, 배신당할 것 알면서도 끝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지시면서 사랑을 실천하신 이후에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그 계명, 이것을 우리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권력, 힘을 과시하는 자들을 큰 자로 여깁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한 분 때문에 많이 난리가 났죠. 한 그룹의 회장, 참으로 자기 직원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고, 그리고 그 현장에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그 힘 앞에 무릎 꿇고 증언해 줄 사람이 나오지 않는 답답한 현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욕망, 인간의 자연적 본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손수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종의 위치에서 죄인들 섬기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높아지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참 믿었던 사람인데, 의지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고 돌아서는 경험 해본 적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을 오늘 만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 사람 이미 용서했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행위를 나한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 그 누구도 용서받지 못함이 없는 그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위에 또 내 안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 그렇다면 가만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놓고 정말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평가해 볼 때 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렇게 물어볼 때 나는 자격이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이곳에 몇 명이나 있을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랬는지 묻지 않으시고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우리와 친한 형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인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대답할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만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을 주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랑에 감사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라라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던 자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지금 당장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벌써 내려갔겠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낮아지셨던 사랑하는 예수님의 겸손과 복종을 생각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가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새 계명, 이것은 곧 명령입니다. 명령에는 절대 선택이 없습니다. 군대에 있는 군인들,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군대에서 제일 첫 번째로 크게 여기는 일입니다.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명령에는 선택이 없고 오직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결단,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무슨 결단이 필요한지 의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남자친구 만나러 나갈 때, 여자친구 만나러 나갈 때 오늘 내가 이 사람 사랑해야지, 이 사람 정말 잘해줘야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는
너무나도 좋은 감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그 사랑은, 그 사랑의 계명은 사랑하고 싶은 사람뿐만 아니라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모른 척하고 심지어는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기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들이 가진 그 마음가짐으로 지키기 참 힘든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본성, 옛 자아를 이기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남을 위한 십자가를 진다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만만치 않은 계명을 과연 누가 지킬 수 있을까?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몸소 보여주셨던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카도스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카도스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본문 3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바로 카도스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아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고민해야 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가 부족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카도스의 은혜가 부족한 것을 놓고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아는 것만큼,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월 달이 되면 저는 늘 제자 훈련생들을 보내는 것과 동시에 한 가지 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년부 맡은 지 이제 딱 2년째 되는 날입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저는 제 마음속에 새깁니다.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희는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있으라 하면 있어야 하기 때문에 2년 동안 있는 동안 참 많은 것 있었지만 그 중에 저에게 큰 변화가 있다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왜 그러시나 한국 갔다 오시더니 이상해졌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저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데 정말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다니는 교회, 섬기시는 교회 예배를 보러 갔는데 그곳에 이 대예배,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에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왜 찬양 인도자의 모습이 이 규석으로 보이는지, 왜 옆에서 싱어하는 친구들이 혜린이, 효빈이, 희안이 그렇게 보이는지,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청년부 예배 갔는데 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지, 저는 한국에 가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그날 저녁에 그날 아침에 묵상하고 간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모습들.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저는 분명히 간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주신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저는 사실 20대 때만 해도 20대에도 저는 이 길을 계속해서 학교도 다니고 걸었지만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있는 큰 고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큰 고민이었고 큰 갈등이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저에게 계획하시고 가게 하실 거라면 저에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라고 참 많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때도 없었고 그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을 맡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전혀 힘들지도 않고,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 때 있겠지만, 피곤함을 느낄 때 있겠지만, 그것이 싫어서 한 번이라도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 들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 만만치 않은 시간들 정말 기쁨으로 만족하게 또 행복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참 큰 은혜인지, 저는 제 자녀들 볼 때 별로 그렇게 눈물 안 흘리는데 여러분들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럴까 참 많이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몇 명인지. 250명 가까이 되는, 출석 인원만 그렇고요,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은 300명 가까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제자반 36명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면 다 사랑할 수 있을까? 저도 제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도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그 어느 누구도 하나 차별함 없이 36주 동안의 긴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 생각해 보니 너무 커서 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족함에도 저들이 보여주는 그 큰 사랑에 참으로 저는 늘 부담감과 함께 더 참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참 무게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했던, 정말로 아꼈던 그 두 제자의 배신을 알면서도 하신 말씀이기에 사실 우리들에게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그 에로스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만 생각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낭만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은 결코 쉽지도 가볍지도 않습니다. 이 아가페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놓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번지르하게 잘 아는데 희생과 손해보는 것 없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장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만화인 공동체는 어떻고 우리 하누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님의 그 참 사랑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 그 기준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가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그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인가 아닌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국 방문 중에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없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목격도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참으로 귀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보석과 같은 청년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이 보내주셨음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룩한 부담감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신 사명 정말 잘 감당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방법은 단 한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은혜를 알면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카도스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 계명을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주께 받았나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이면 또한 누구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까?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옆에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담아서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려면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 카도스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은혜가 없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이나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가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임을 날마다 증명해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우리 모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